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하늘과 이 땅에서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련들, 그리고 이 시련들 속에 인내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큰 목자장이 되신 주님이 계시오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따른,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양떼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하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빛나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은 중량다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먼물 사가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런지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도 못하니 하나님 되신 사랑은 증량다고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제성경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아버지니라. 오늘 그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창세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셔서 그 많은 실수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모자람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식이라 머리털까지 세신 사랑으로 돌보시며 교육하시며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힘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잘 배우고 성장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드신 저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으로 용감하게 오늘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고 기뻐하시고 만나고 세워주시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거인들, 장수들이 다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하고 큰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회는 인터넷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인터넷도 집에 없고 또 스마트폰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날 기도회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그 폰으로도 좀 보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참 나는 왜 저러지?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이 저더러 그랬어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니네 교회 목사는 꼭 조폭 같다. 사실이 다 아시겠지만 경찰한테 수시로 수도 없이 잡혔습니다. 신원 파악하고. 저는 아주 여기에 조폭이라고 써있나 봐요. 아주. 그래가지고 설교 그 동영상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인상을 팍팍 쓰나. 애는 또 저렇게 늙어서 저렇게 추하게 됐나. 아니 말은 저렇게 좀 똑똑하고 은혜롭게 왜 못하고 무식하게 하나. 단점들밖에 없더라. 진심이. 그러나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드린 말씀인데 저를 보지 마세요. 늙어가고 병들고 죄인의 괴수였던 저를 보시거나 잘 못 전하는
말의 그 화법이나 어투 이런 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적어도 저를 부르신 주님께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 건 알고 제가 전하기 때문에 금강석에서 금을 찾아가시고 돌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참 웃으면서 해도 되는 걸 왜 저렇게 승질을 내고 인상을 쓰고 주름은 많고 말투는 저 모양이고 어떻게 저렇게 온울하지? 좀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보기에도 좀 좋고 듣기에도 좀 좋으시면 좋은데 이 전도자로 살아온 세월이 적들과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 영적인 전쟁으로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싸우면서 호호호 하하하 웃으면서 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해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데는 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루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들을 알지 말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귀신들과 귀신들을 따르는 그 종교들, 그 사람들을 알지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애국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종되었던 집, 지옥의 영원한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언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더라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10가지 법, 이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10계명을 무시하고 이 10계명의 법을 계속 범하고 살다가 어느 날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두 돌판의 앞뒤예요. 두 돌판의 앞뒤 양면에 크게 쓰셔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법. 여러분 두 돌판에 앞뒤 양면에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법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두 돌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라.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서 기록하라는 것. 잊지 말고 새기라는 거죠.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록하고 새겨서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힘써야만 한다고.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했으면 이걸 마귀 귀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귀신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믿고 더불어 십계명을 가진 그런 자녀들의 마귀의 공격 목표고, 마귀가 그런 사람들과 싸운다고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법은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정의 공의를 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법은 전혀 공평하지도 않고 전혀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관인데도 내리는 판결이 자기 성향에 따라서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을 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긁어주기 위해서 수시로 판결이나 결과가 법이 있는데도 각각 다 다르고, 또 이 법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이 법을 모든 국민이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법고시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법을 공부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은 법을 아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교활한 여우들, 완전한 여우들이에요. 아니면 더러운 돼지들. 변호사들 조심해야 돼요. 훌륭한 변호사가 있는데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돈만 많이 받으면 그 죄를 없는 것으로, 아니면 아주 미미하게 격감시키기 위해서, 왜?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무당이 부적을 써준다, 구슬하라, 돈을 내라, 똑같습니다. 훌륭한 변호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죄를 져도 나한테 돈만 왕창 들어오면 그 악한 죄인들을 죄가 없다고 변호하는 이런 게 더러운 돼지들, 그리고 법을 잘못 결정하는 여우새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법은 아시다시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누가 이 법을 갖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하는 잘못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는 간음을 하면 죄라는 거 지나가는 개나 아이들은 몰라도 양심의 판단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근데 간음을 해도 이제 죄가 아니라는 이런 법입니다. 누가? 법을 가진 자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식으로 가면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 10가지 말씀, 10가지 법 꼭 갖고 지키기를 힘쓰라고 친손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 이 하나님의 최고한 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변개가 없으셔. 계명,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변함없이 지켜지는 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가지 법은 세상 법처럼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자료가 아니에요. 10가지. 마음만 먹으면 주의 백성들은 다 외워서 갖고 지킬 수 있습니다. 파란불이야 가도 돼. 노란불이야 멈춰. 주의해야 돼. 빨간불이야 가면 안 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10가지 것, 10가지 법, 이 10가지 법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나사에 들어가서 우주 항공학을 배우라는 물리학을,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수 있는 최고의 10가지 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싫으니까 버리고 지멋대로 살다 망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시편 89편 14절에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은 아주 정확하게 정직하고 하나님의 법은 아주 정확하게 공평한 이런 최고의 법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바로 이 십계명 안에 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간불인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기고 가면 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계명, 이 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의 법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법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다시 말씀, 법을 어기고 살아가게 되면 황색선, 중앙선 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왜 황색으로 칠했나? 황천길이라고 넘어가면 근데 그 법을 어기고 계속 역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왜? 법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보호 관할에서 떠났으니까. 그로 인해서 원수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한쪽 부분엔 너무너무 원수마귀 귀신들이 쪼다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겁없이 대적하고 너무너무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머리가 아주 뱀처럼 교활합니다. 걔네들 신분이 원래 천사장이었고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주님이 보호하시고 천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떡하지? 미끼를 걸어야지. 스스로 하나님의 법 바깥으로 나오도록 미끼를 걸어. 그래서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바깥으로만 나오게 하면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걸 원수마귀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몰라서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원수마귀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 하반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귀 귀신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 귀신들한테 십계명 바깥으로만 유혹하는 거예요. 구멍을 조금만 뚫을 수만 있다면 쥐새끼가 들어가서 알곡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전해놓고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이 맞는지 정말 머리가 안 좋아졌어요. 어저께도 핸드폰 교회에서 기도하고 핸드폰을 저 화장실에 제가 화장실이 어떻게 청소가 잘 돼 있나 뭐 깨끗하게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은 놔두고 집에 갔어요. 기도하고 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핸드폰이 없어졌더라. 머리가 안 좋으니까. 몇 시간 후에 다시 와서 화장실에 보니까 집사람이 화장실에, 우리 교회 화장실인데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화장지 갖다 놓고 우리는 계속 치우죠. 선한 영향력을.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핸드폰이 거기 그냥 있더라. 감사했어.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어. 없으면 그만이지. 나한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게 중요하지. 핸드폰에 기록된 사람 없어도 관계없어.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내가 지금 주님을 주시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그가 핸드폰 없어진 게 뭘 대수했습니까? 사람들이 미쳐서 갖고 다니는 핸드폰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으면 영웅들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처에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 바깥으로만 끌어내면 죽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야, 세상을 좀 봐. 얼마나 불안해. 근심, 걱정, 너 가진 것도 없잖아. 뭐가 안 되잖아. 두려움 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분노, 원망, 미움 아니면 야 이거 먹어. 독약인데 거기 뭐 많은 게 있으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도 있고 거짓 사기 뭐 다 있습니다. 눈 한번 감으면 돼. 그런 유혹, 욕심, 수많은 미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계명 이 법 바깥으로 나오게끔 온갖 유혹을 하는 거 밤낮 없이 머릿속. 그래서 누가 나왔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서 물고 뜯고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사단의 아주 사악한 계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이 마귀 귀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최고의 법이신 이 십계명 안에 있는가? 십계명 바깥에 있는가? 이것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다가 어느 순간 대형 사고로 끝날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십계명 10가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려면 하나님의 법이신 바로 이 십계명 안에, 이 법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만 그분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믿음과 함께 이 믿음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미끼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미끼로 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칼로 해를 떠서 먹습니다. 불 속에 넣어서 끓여서 먹든지 그렇게 억울하게 지옥 속에 들어가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부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주일부터 10번에 걸쳐서 10주 동안 물론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다른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십계명. 왜냐하면 지금은 법이 없어진 세상, 무법천지입니다. 거짓과 음흉한 술수와 개교와 사악한 죄악들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영적인 무서운 혼돈의 시대. 여러분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목사도 믿지 마세요. 거짓으로 난리가 된 도배가 된 게 이 세상입니다. 인터넷들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잘 깨닫고 말씀을 붙잡아야지 악마의 목사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 거기 유혹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과 독대하며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 하나님께서 저더러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러나 원수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는 이 십계명, 하나님의 10가지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뭘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러셔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니까 전하는데, 다음 주 말씀이 명절을 바로 앞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참 절묘하신 전능자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들이래 하신 이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칭하는 자와 많은 신이 있으나, 거기 그렇게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리고 많은 신이 있으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1억 정도의 신, 발리 같은데 인도 쪽에 1억 몇천의 신. 신혼여행 가는 것도 조심하세요. 귀신 도가니탕 속으로 신혼여행 같은 거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태국 같은 데 조심들. 사방이 귀신으로 뒤덮여 있지만 조심하세요. 그렇습니다.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다 귀신이 하나를 빼놨어. 사람들이 귀신을 칭그리 하려고 그 앞에 귀자를 빼버렸어. 그래서 저는 신의 한수, 신의 김밥, 그러면 귀신의 김밥이라고 써놓으면 누가 제대로 못 건너. 귀신의 한수라 그러면 좀 꺼리끼하지 않겠나. 그 앞에 귀자를 다 빼버려요. 그리고 신이래.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얼마나 루시퍼와 천사들 중에 일부가 이따위 짓을에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같이 돼? 내가 신이 돼? 미친 거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앞에 귀자가 붙어있는 다 그런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리고 그 귀신들의 지시에 따라서 행하는 많은 교주들, 종교 지도자, 점장이들, 무당들, 영매들, 역술가들, 이런 귀신의 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이런 사업이 번성한대잖아요. 귀신 사업. 불안하니까 슬쩍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간다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엔 다른 귀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 우리들을 위해서. 이걸 귀신이 지었나? 어떤 교주가? 우리들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 그리고 바로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귀신이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과 축복과 천국과 수많은 은혜들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하고 2순위로 하고 아니면 3순위, 4순위, 아니면 멀리야 다른 귀신들이나 귀신을 따르는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게 세상 도적이 하는 방법, 강도살인, 도적질해. 그러다가 잘못하면 사람 죽여요. 근데 여기서 끝이. 근데 이놈의 원수마귀 귀신 악마들은 도적질, 죽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멸망으로 집어넣는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도적이 온 것은 바로 너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를 지옥불로 끌고 가려는 이거 하나밖에는 원수마귀 귀신들에게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법 안에 있으면 살지만 법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어느 날 멸망을 받아서 지옥불에서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악마는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원수마귀 귀신들은 밤낮 없이 귀신들과 그 추종자들, 악마는 자신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아주 사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바로 그 귀신들이나 그 추종자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한테 가까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고 귀신을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이런 간단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못 지켰어.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첫 번째로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귀신들이나 추종자들을 따르지 말라.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이 말씀 하나를 못 지켜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무서운 지옥의 불모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어기고 계속 법 바깥에서 있다 보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가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나 바깥에 있나, 내가 지금 바깥에 있구나 생각되는 분들은 속히 하나님의 법 안으로 돌이켜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결정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내가 네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내 마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하늘에서든지 아니면 잠깐뿐인 이 땅에서든지 우리의 결말과 영혼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법,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안 지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 외엔 다른 신들이나 추종자들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이 첫 번째 계명, 이 하나님의 법, 첫 번째 주신 법,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방법이 뭐냐? 방법이 없더라. 그냥 믿어요. 저는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 이 법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 법을 지킬 수 있구나. 사랑하니까.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거기 우리라고 얘기할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그 피방망이 된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분노하게 하는 거짓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불안한 세상을 바라보고 요동치면 하나님 못 바라보고,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때로는 가진 게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스마트폰이나 다른 건 열심히 바라보는,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는, 거기 붉은 피로 번복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 누구 때문에 도대체? 너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속에 탐욕과 방탕과 영광과 자랑은 가득한데, 그래서 내 백성의 피와 뼈와 살을 뜯어먹으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 말 들어라.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절대로. 그들 속엔 탐욕과 더러움과 불신과 불륜들 더러 가득하네. 너희 속에 그런 것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 이게 지옥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십계명 밖에서 놀고 있어. 무서운 일. 피범벅이 돼서 그 십자가 아래서 그분을 바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대신 죽시는 걸 바라. 얼마나 마귀는 다른 걸 바라보게 만듭니까? 다른 걸 생각하게 만듭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 내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신 전 세계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 감사.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죠? 로마서 5장.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납니까? 로마서 5장. 왜 지금 제가 전날 거기 5절인가에 있어요. 왜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십자가를 바라고 하나님, 저를 위해 이 같은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저는 연약해서 이것저것 바라보고 이렇고 저렇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제가 이러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고 따르지 않도록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하셨사.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사람을 더 사랑하는 내 마음에, 탐욕이나 돈이나 명예나 때로는 분노나 미움이나 유혹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더 주목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법,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귀신들이나 또는 그 귀신의 종된 자들을 뭐라 그러나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의 종이 되어서 어쩌다가 지옥불로 가게 돼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결코 귀신들이나 귀신의 종들을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그 붉은 피가 떨어지는 십자가 아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결론은 그러므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헛된 영광을. 남들 앞에 높임을 받고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고 사람들 앞에 대단한 자로 헛되고 헛된 영광. 믿음의 사람들이 버렸던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날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 외에는 결코 나는 바라볼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 말씀처럼 이 악하고 죄 많은 멸망이 작정된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되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다 제가 항상이라고 지어버렸어요. 내가 항상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약점이 많아서 회개하기 바쁜 미련한 종이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어떻게 합니까? 아는 죄라도 잘못한 죄라도 회개하고 살아야지. 죄 위에 죄를 더하려고.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되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10가지 법, 이 10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축복받고 은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지옥으로 다시 갑니다. 세상 법이야 망할 법이고 힘을 가진 자들이 쓰는 악하고 사악한 법들이 불법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계속 지켜지시고 불변하는 확실하고 정확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피로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이제 이 십계명을 너희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해서 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 바깥으로 중앙선 넘어 역주행을 하는 위험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법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사방의 것을 바라보기 전에 피로 범벅이 돼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우리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귀신들을 또는 귀신의 추종자들을 귀신의 그림자라도 네게 있게 말지라고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5장 찬양 드릴 때 첫 번째, 두 번째 소절은 5박자씩 해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통성기도 하기 전에 광고를 2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어떤 조치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국가에서 교회의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해서 그냥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만 허락하는 게 아니라면 다음 주 27일 그리고 추석 지나서 10월 4일 앞으로 2주 동안은 집에서 나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추석 지나서 하나님 성전에 가야지 이러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나는 그냥 교회로 가야겠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방역
잘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국가에서 규정하는 걸 잘 따르고 거기에 이렇게 다 부응하니까 난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분들은 오십시오. 와서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집에서 그냥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러시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선택하셔서 11시 예배입니다. 사실 이 동영상 이거를 12시경이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드리려고 9시서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 셋이서 많이 고생해서 아주 뭐 택시들 타고 부랴부랴 와서 고생하고 또 비대면 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마치고 또 영상 올리는 게 한 11시 한 뭐 4, 50분은 되겠죠. 또 다른 친구들은 여기서 또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못하고 다들 집으로 가서 애쓰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서부터는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물론이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선택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걸 뭐 전도자가 목회자로 살아온 게 아니니까 부족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특별히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나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기억나시면 꼭 사도신경을 먼저 하시고 기도하세요. 사도신경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제가 중풍이 걸려서 꼼짝 못할 때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것을 오래도록 무의식적으로 해온 사도신경이라 이 중풍으로 날아가서 감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풍어를 들은 개처럼 그냥 쫑얼쫑얼 하는데 그건 부활을 얘기하시잖아요. 부활의 몸. 근데 제가 중풍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몸이 피부가 만져지고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신경을 먼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에는 막강한 위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숱한 믿음의 영웅들을 선진들을 장수들을 통해서만 기도하시기 전에 사도신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실 땐 다 아시죠? 주기도문으로.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축도하잖아요. 아멘하고 끝나잖아요. 제 축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오늘부터는 축도로 아멘하고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고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여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우상이지.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뭐 탐욕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점장이들 예수님 믿고 예언해 준다고는 하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예언이 있어요. 가짜가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혹을 당해서 지옥으로 가는
신천지 가짜 그런 대표적인 거지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들이나 추종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십자가의 피범벅이 된 주님을 바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그런 자신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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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법은 지나가는 개가 누구든지 먼저 물어서 가져가면 되는 이런 개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수많은 복잡한 법을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주님이 주신 법은 마음만 먹으면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라. 우리 마음에 이 10가지 법을 외워서 갖고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생명의 법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원수마귀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 바깥으로 온갖 유혹으로 끌어내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던져넣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악한 괴규를 쓰고 있는 이런 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은혜와 축복들을 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갖고 그 법 안쪽에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과 천국과 기업을 상을 받게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와 감사한 예물을 드려서 아버지 집을 풍성하게 하는 모든 이들의 그 손길과 마음과 정성에 좋은 응답으로, 좋은 축복으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자손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다 갚으시겠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좋은 축복들까지 자자손손 축복들을 내려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된,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되고 갈렙 같은 그런 장군들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큰 일들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그리고 우리들의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그리고 이 나라의 불쌍한 위정자들과 열방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에 집에서 예배 드리실 분은 예배 드리시고 오실 분은 11시까지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간다. 세상이 지먹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